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쫓아내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게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에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여정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터벅터벅 십자가를 향해 걸어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철로 역정에서 있는 대로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지요. 끊임없는 사탄의 도전과 그리고 시험이 있고 이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아침을 열면서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속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십니다. 14절 예수께서 귀신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다 박수만 치는 게 아닙니다.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는 늘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하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3장에는 이 같은 장면 속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이들이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들 가운데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래서 여기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 이제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잘 쫓는 거 보니까 아마 대장 말 듣고 쫓아내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탄 편이다, 이런 말씀과 같지요. 끊임없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렇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또 다른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 절 16절. 또 다른 사람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래서 좀 더 모함할 근거를 찾으려고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다 아시지요. 그리고 그들의 모순됨을 지적합니다. 17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들의 모순된 거지요. 어떤 모순이에요? 두 가지 모순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힘입어 사탄을 물리친다는 건 이건 대단히 모순 아닙니까? 스스로 망하는 거리. 그러면 너희들이 귀신 내쫓을 때는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 내쫓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귀신을 내쫓는 그 사역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쫓았는데, 바로 이것은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역사하고 나를 다스리시니, 나라는 뭐예요? 다스리는 것.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21절.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하는 것을 나누어 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힘센 능력으로 마귀를 제압하셨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반대는 뭐예요? 오히려 음해하고 비방한,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음해하고 비방하고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종노릇 한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처럼 궤변과 모함으로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 밖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정당도 있고요, 정치인들도 있고요, 타 종교들의 집단들이 숨어서 조직적으로 한국교회를 해치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우리가 저항해야 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궤변과 모함으로 음해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인 또는 서기관들 똑같아요. 파당을 만들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편가르기를 해요. 목사 편이냐 장로 편이냐 파당을 만듭니다. 심한 말이지만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서로 양쪽 권력의 세력들이 서로의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긴장관계를 만들고 서로의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장로패, 목사패, 호남패, 영남패, 장로교단패, 감리교단패. 물론 이들은 한결같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세우는 변은 뭐예요? 개혁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요.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내세우고는 있지만 속내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처럼 그들의 속내에는 시기심, 질투심, 욕망, 자기의 세력 구축, 교권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 이런 것들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일을 했다고. 그들 자신도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착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 때문에 교회가 헤쳐지고 어지럽힘을 당해요. 그러면 교회를 위한다는 사람이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 정의를 위해서 일했다는 사람들이 누구의 종노릇 했어요? 사단의 종노릇 했다 하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그들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교묘함입니다. 24절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을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해진다. 아니 왜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 안에 있는 귀신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신앙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인이 된 사람이 말씀 충만, 예수 십자가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전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차라리 믿지 아니하면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용조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움보다 채움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 안에서 세력 싸움, 교권 싸움, 파당 싸움, 파벌 싸움 해서 오히려 교회를 더 심하게 해치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더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었더라면, 차라리 이 사람들이 직분 안 가졌더라면 나을 뻔했는데 더 큰 귀신이 그들을 조종한단 말입니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선의사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실력 없는 의사도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정식 의사보다는 귀동냥 해갖고 의술을 좀 배웠다는 옆에 좀 안다고 하는 아는 체 하는 사람들 아는 체 하다가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좀 아는 척하면서 명분을 내세웁니다. 내가 3대째 예수 믿는다고. 또 직분을 내셈.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라고. 그리고 또 어줍지 않게 또 몇 번 다니던 신학교 신학을 아는 척하면서 신학을 내세웁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질서를 잡아야 되고 교회의 복음과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면서 도리어 이런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기의 공산당이 세기의 독재자들이 나온 배경에는 그 가문은 한결같이 신앙인 가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잘못된 복음이 세상을 어지럽혔어요.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공산당이 나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에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한 여성이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마리아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대답하니 오히려라는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네 말도 맞지만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리아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으는 사람입니까? 해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구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시기와 분쟁, 질투에 휩싸인 채 하나님의 말씀은 들먹이지만은 개혁을 들먹이지만은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들먹이지만은 자기의 직분과 신앙 연조와 어줍지 않은 신학을 들먹여 가지만은 도리어 세력을 모으고 파벌을 만들고 교권을 차지하면서 도리어 교회를 해치는 사단의 종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의 사랑으로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진정한 복된 사람들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성령으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해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시기의 사탄이, 질투의 사탄이, 오만의 사탄이, 분열의 사탄이, 모함의 사탄이, 욕망의 사탄이, 세속의 사탄이 물러갈지어다. 한국 교회에 예수 십자가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뒤돌아보면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행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 사랑으로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은퇴한 목사로서 한국교회 오늘의 모습은 그 책임은 저도 회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그러지요.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며 질서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때로는 말씀을 들먹이고 자기 직분을 들먹입니다. 하지만 교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세력 싸움을 하더란 말이죠.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교단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교단은 오히려 귀신을 다 쫓아내고 빈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돼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교단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